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큰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의 갈릴리 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다 이 어둠, 큰 그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었는데,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그 큰 광채, 너무나 밝은 광채가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고요. 얼마나 세상이 밝아졌습니까? 예,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그냥 이 빛, 이 밝은 광채만 비치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고, 말라기서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 치료하는 광선. 한번 말라기서 볼까요? 예, 치료하는 광선인데, 이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치니까, 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기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의로운 해, 진리의 광선, 진리의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가지고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뭐 육체를 치료한다, 그렇게도 뭐 말할 수 있지만, 몸의 병도 있지만, 이 죄의 병이 제일 무서워요. 죄의 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병, 그 마음의 상처가 많거든요.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쳐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팠었는데 몸이 건강해져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다르잖아요. 세상이 다릅니다. 병원에 들어갔더니 아파서 갔는데 다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세상이 다른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가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미국도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대다수의 그 미국 사람들이 웬만큼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가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에 뭐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00만 원은 금방 나와요. 앰뷸런스에 탔다, 그 기본이 뭐 한 200이에요. 200만 원. 앰뷸런스 타기만 해도.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렀다,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앰뷸런스를 불렀냐. 앰뷸런스 부르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병을 치료받고 큰 빛이 비쳤는데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는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도 빛이 비쳤고, 3절에 빛이 비치니까요, 민족들을 번창케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시고 마치 추수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또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기쁨이 있는데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기쁘죠. 예. 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초신자 때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기쁘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기쁘고, 뭐 찬송 불러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말씀 들을 때도 기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뻐요.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자동이에요, 그냥. 예.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예요. 그런데 빛이 다 약해지고 빛이 있긴 있는데 뭐 그냥 점점 빛이 작아가지고 빛이 희미해지고, 예, 때가 껴가지고요, 빛이 밖으로 발산이 안 돼요. 그리고 기쁨이 점점 기쁨이 이렇게 줄어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마귀가 성도에게 이 기쁨을 잊어버리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근심 걱정하고 그럽니다. 성도가. 아니, 우리가 언제 세상 근심 걱정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네. 이 세상이 이런 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뭐 좀 몸이 약하게 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일생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가진 사람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동전 한 입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 태어납니다. 여기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성도 속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성도 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4절에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그 멍에가 있다 그랬죠. 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멍에가 있어요. 무거운 짐, 죄의 짐, 사망의 짐, 그거 다 벗어주시고, 어깨에 몽둥이, 그 몽둥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진노의 몽둥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사용하세요. 그 몽둥이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몽둥이로?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압제자의 채찍. 이 채찍은 무서운 채찍이에요. 이 채찍은 그냥 단순히 그냥 등짝을 내려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한번 채찍을 때리면 살점을 막 뜯어내는 그런 무서운 채찍입니다. 예.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채찍이에요. 이런 채찍에 맞으면 부도수표가 들어옵니다. 부도수표가 들어오고, 예,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채찍을 보내시면 무서운 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채찍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세요. 미디안을 치던 날같이 다 부수셨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멸하는 것처럼 다 부숴주셨어요. 다 사라졌어요. 5절에 전쟁의 소동, 예. 전쟁터가 있어요. 전장. 막 그냥 칼 휘두르고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의 소동 가운데 짓밟는 병사의 군화, 병사들의 그 군화, 피로 물든 옷들, 그거 다, 예? 병사들의 군화, 사람들을 짓밟고,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무슨 자비가 있나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쟁터라 그러죠. 세상은 전쟁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출근 전쟁부터 시작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밟는 군화, 피로 물든 옷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예, 다투고 싸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빼앗고, 사기하고 횡령하고, 피로 물든 옷들이 있는데, 이걸 다 가져다가 불에 땔감처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흉악한, 그 짓밟는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 이런 거 다 가져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오염된 거, 더러운 거,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건 얼마나 좋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큰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구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것은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빛이다. 그 빛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 6절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태어났대요, 벌써. 과거형으로 기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800년 뒤에, 800년 후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위에,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다. 주님이세요, 주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예요. 상담자?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담을 받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서도 닥터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여기 한번 좀 누워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나를 이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상담자는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담자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말해도 듣기 싫다고. 야, 그만 같은 말을 자꾸 하고 그래. 그만해. 듣기 싫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야? 듣기 싫어.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내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들어줄 수는 있는데 나를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1시간, 2시간 자기 하소연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야, 뭐 언제까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만해라. 야, 지겹다. 그거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래.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는데 올 때마다 그냥 하소연을 하고 그냥 죽겠다 그러고 못 사겠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들어주기 힘들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위대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소연을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죠.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하시다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충분히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를 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 등을 두드려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또, 아픈 곳은 또 치료해 주세요. 아픈 곳을 다 치료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기서 분명해지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예,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예, 돈이 있다가도 없고, 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한편 존경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육신의 아버지는 늙어지고 병들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또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 히브리서 7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샬롬이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찾아온다 그랬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 그분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라를 굳게 세우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다 이루실 거다. 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치료하는 광선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빛이다. 그 빛의 정체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깨 위에 통치권, 왕권이 있고 위대한 상담자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통치권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시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예수님 확실하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이 어둠을 가져오죠. 예.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빛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네. 네. 얼마나 전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시고 또 위대한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하죠.